385장 궁기를 손에 높이 들고 빨리 나아세 진리의 검을 앞세우고 힘차게 싸워보세 온몸에 갑주 입고서 담대히 나가보세 궁기를 들고 나가세 승리는 내 것일세 십자가 군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용맹스럽게 싸우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말씀 똑같더라 봉독드립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기라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있고 27절에 있는 말씀,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말로 하는 말. 24절에도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말로.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편지를 전합니다. 지금 편지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합니다. 편지를 전하는데 이것을 말이라 한다. 말이라. 말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한번 좀 비교 내지는 좀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보다 더 좀 폭넓게 내지는 아주 깊은 인식이 필요한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말이 전해지는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문서에 이거 있어요. 말로 갖고는 통하지 않는 시대라, 지금은. 지금 우리들 사이에요. 말하는 것 갖고,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지켜질 거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몇몇 사회, 지금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사회라면은, 우리가 그거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의 인류 사회, 일반화된, 서로 공식화된 이런 사회라고 볼 때는, 이 말로 전한다 하면은 기록해라. 문서로 남기라. 문서 남길 정도로 계약서를 써라. 그리고 계약서 갖고도 안 되니까 공정을 받아라. 공정도 약하면 국가가 보정을 써라. 보정.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최고의 보루가 국가라. 일반 자치단체 이런 활동이 많아서 자치기관의 자치단체장이 하는 그 정도도
인식을 안 하고 국가가, 그것보다 더한 국가가 보증을 서라 하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국가가 내도 이게 서류를 해가지고 서류를 남겼다. 서류 남긴 것 정도도 안 되고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느냐? 이면각서란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말을 숱하게 많이 해가지고 남기는 것이 글입니다. 글. 말과 글. 근데 이런 글이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과정이요. 지금 우리가 2012년에 살고 있는데 불과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500년. 500년. 뭐 조금 더 하면은 한 80년이라 그럴까요? 1440년, 43년, 45년. 우리 한글이 반포되고 난 뒤에 나왔으니까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이 문서가 일반화되어지는 거예요. 일반화. 그전에는 몇몇 사람들끼리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서류로 남기는 뭐 이런 것만 되다가 이것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것이 막 확장되어지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나오기 전에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되어지는 이런 문화가 되기 전에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글이라는 것은 편지를 통해서 의사를 알리는 정도. 근데 이것이 보정이 되어지고 말보담도 글이 훨씬 이게 신용이 있다라고 되어지는 것에는 이 금전거래가 따라가는 거예요. 금전거래. 금전거래가 되어서 은행이 신용장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서가 하나의 그 말의 자리에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500년 정도밖에 안 됐다. 오랜 전통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말로 운선하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출세가 그래가 출세가. 또 인류가 많아지니까 이 그 살아가는 문화라든지 이런 데 그 생기는 이런 폭이 워낙에 그 강범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5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또 하나 직시해야 될 부분이 인터넷 시대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 전자글, 전자적인 어떤 환경, 이거는 글하고는 또 달라요. 글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들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언어가 전달되는 그 공간. 그런데 문서는 내가 썼지만은 누가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그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화적인 환경이 있고 이게 오래 보관을 해야 되는 이 시대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펼쳐서 봐야 되는 이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는 분명히 서로 간의 당사자끼리의 어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보는 사람은 숱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변화가 도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터넷 시대라는 것은 특별한 문명의 이기라 하는 어떤 쪽을 우리가 누린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진다. 컴퓨터를 본다. 어린애에서부터 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
이거 정도의 어떤 문명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초창기 인터넷이 나올 때는 지금 우리가 그걸 느꼈잖아요. 초창기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 시대가 되기 전에 텔레마케팅이라든지 텔레뱅킹이라든지 전화선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한 시대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텔레마케팅 이런 기법을 통해서 전화선을 수십 대 집에다 놔놨고 교육 프로그램을 응용해야겠다고 주민들하고 이런 교육을 다뤄보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이게 무한정하게 펼쳐져요. 무한정하게. 내가 올린 자료에 대해서,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시대를 초월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도 초월하기도 하고 그냥 전혀 이게 공급이 안 되기도 하고 말하는 자가 제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말은 글과 말은 글을 쓴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펼쳐보는 과정에 1대1 1이라고 하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 시대는 말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 무명의 사람을 해갖고 다수한테 그냥 얹어버리는 거예요.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올려놔도 아무리 글을 써놔도 안 볼 수가 있다니까. 워낙에 이게 다양하니까 그 시장이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봤다 그러면은 70억이 바로 직접적으로 접속해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인터넷 시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낸 시절이 이게 말의 시대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가 됩니다. 고려가.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자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 참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 말과 글에 대한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에 우리가 의미를 좀 둘 수가 있어요. 말의 시대에 오신 예수님, 말의 시대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보다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이것을 제자들이 기록하고 그걸 성령님이 또 우리가 인식하게 했다라고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막 이걸 전파하고 오늘날 왜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 딱 이거다 전도하는데 왜 이거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여러 사람이 이것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연구해가 보니까 이렇고 하는 이런 다양한 전도 언어가 전해지는 이런 내용이 전해질까. 그냥 예수님께서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예수님 직접 편지 써가지고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래 이렇게 했으면은 전하는 자가 그 전하면 너무 간단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글을 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쓴 글을 갖고 우리는 이 전도한다고 하는 이런 데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요거. 요 내용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 나가서 전해라 하는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전하긴 전해야 되겠다 하고 또 한편 감동을 받아서 나서려고 하는데 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겠는데 왜 예수님을 전하는데 뭔가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어. 이거다 하는 잡히는 게 없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특별히
말이 전해지는 시대에 왔을까? 지금 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방인들이 따를 때에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가져서 자기들의 관습 속에서 모세가 남긴 율법을 전하는 것에서 능숙합니다. 익숙한 거예요. 단지 조상들이 모세의 글을 제대로 못 따라서 그렇지, 이 못 따라갔던 모세의 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토라라든지 이런 아주 탄탄한 구조가 그들에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하면서 이방인이 유대인 되고 할 때는 접근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걸 적용시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한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미 약속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전하고 하는 이 비교, 분명한 내용은 있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방법이. 어떤 적용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서상에 글이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남긴 글이 있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내 제자가 되려면은 이런 조건에서만 되면은 들어오도록 해라 라는 것이 있었으면 딱 적용시켜갖고, 이방인은 안 돼, 이건 유대인에만 해당되는 거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방인도 이런 조건이면 합격이다,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이 없잖아요. 문서 시대였더라면요, 문서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제자들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요구를 남겨달라 했을 거라고. 문서에 밝으니까. 어떤 내용을 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되어지는 시대에, 그러고 유대인들은 지금 글로 기록된 문서가 버젓이 살아있는 이런 시대에, 그 탄탄한 구조가 되어 있는, 유대인에 있어서는 지금 1400년도에 있었던 문자의 이 발달, 요거 이전에 한 1500년간의 그 탄탄한, 1500년 전부터 구텐베르그 이 금속활자로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부터 이미 자기들은 이 필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쓰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그 탄탄한 이 문자에 대한 이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탄탄한 구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부합되게,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있는 글은 이렇게 남기라라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본문하고 딱 연결시킬 때, 마태복음 12장 31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용서를 받지만, 사함을 받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예수님께서 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말로서 전해져야 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에 걸어왔던 이 흔적,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소위 말하면 성경, 이거는 벌써 있어요, 지금. 구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 지금 벌써 나와 돌아다니고 있어요.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있다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해당을 통해서 이 말로 된 이 글을 성경을 읽혀서 알려지고 있는 이것이
일반화되어지고 있는 성경 자체에 대한 구약 성경 자체가 자리를 이미 잡았고 틀을 잡았고 신약 성경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중간 과정에서 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 용서 못 받는다는 이 말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로 성령을 인정해라 하는 것을 요구한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요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서 시대에 왔더라면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으로 발전합니다. 너무너무 어렵. 내가 전도자로서 너무너무 어렵다. 전도가 말해라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비교하면 말해라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 문서로 되어야만 된다 그러면요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로 성령을 인정해라 하는 그 하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내 정인되라 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마태복음 10장 32절 성령복음 1장 8절 이런 내용에서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면 바로 그거라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니까.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전해야 되는 전도자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먼저 말로 성령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내 환경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건데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먹잖아요. 음식을 이루고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 안 먹으면 죽는데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입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입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입을 열게 했어요. 전부 다 귀를 두 개 가졌다니까. 기형아로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목구비가 없이 형태가 좀 다르게는 나올 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형아라도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죠. 아직 저는 보지. 입이 없어서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든지 귀가 없어서 태어났다. 동물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문서시대에 500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이런 시대를 인쇄술 발달된 지금 우리부터 지금서 500년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다 모든 인간들이 다 쓸 수 있는 이 입에 말로 통해서 전하는 이 전도, 이 정인되어지는 일도 2000년의 기간 동안을 살펴도 이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소면 전도 문화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2000년 시대를. 근데 만약에 문서 시대에 예수님이 왔었다면 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심각한. 더구나 인터넷 시대에 됐다면은 어떤 분들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지금 인터넷 시대에 만약 오셨다면은 전도가 필요 없을 것이다. 한꺼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스포트를 해서 다 믿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우리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 정도 끝나고 인터넷 시대에 오셨다면 이 전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뭐 불가능이라 하도 가언이 아닐 정도일 거예요. 문서 시대만 하더라도 일단 문서를 써야 되잖아. 누가 쓸 수 있나요? 아무나? 말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리가 온다. 태어날 말이란 말이야. 문서를 쓰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고 하려고 하면요
청년 수준 이상 돼야 됩니다. 청년 수준. 청년 시절을 다 지나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까지 학문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인터넷 기술 배워야 되지. 인터넷 기법이 활용한 내용이 복잡한 거예요. 해놔도 안 읽는다니까. 사라진다니까. 그냥 인터넷 뭐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거 만들다고 해서 다 활용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가상의 세계에 그냥 얹혀 있는 거지. 일으켜지려면은 거기에 또 엄청난 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게 매체에 맞도록 노출되려면은요, 어마어마한 또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왜 예수님께서 말로만 남겼을까? 말로만 하는 시대에 있겠을까?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참 모든 인간들에게 다 가능한 어떤 전도의 환경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니까 듣는 것은 1대1이 되지만은 한 사람이 말하는데 실제로는 2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2배. 귀는 2개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로 전하는 이 내용은 한 사람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배로 늘어나요. 배. 이해 배수. 바로 컴퓨터가 돼요. 컴퓨터. 이해 배수. 지금 우리 컴퓨터 원리가 이해 배수입니다. 이해 배수. 특히 이해 배수 중에서 이해 8성, 이해 배수, 이해 배수, 이해 배수, 1배수, 2배수, 3배수, 4배수, 5배수, 6배수, 7배수, 8배수. 이해 8성 자체를 가지고 이해 8성이 전달, 매체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이해 배수인데, 이해 1, 2, 1이라고 쭉 해서, 0, 1, 0, 1, 0, 1 해서 쭉쭉쭉 나가는데, 그이지. 표현하는 데는 이해 8성으로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는 이 시대에 본문에서 나오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하는 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어저께 제가 이강구차 단시 수련회에 사는 청소년 청소년 천재 만들기 프로그램에 올해 갔다 와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잠언 1장 23절 잠언을 읽는데 제가 이 말씀이 참 연결해 보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의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금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즉 나의 책망이래. 나의 책망.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말로서 나타난다. 나의 책망. 말이라, 말.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 성령님을.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나타내는 내 모양이 바로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으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제가 내려오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애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교육 자체 프로그램이 이 말씀을 아주 지겨워할 정도로 만들어 놨고 가면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아주 부딪히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그들에게 정확하게 해서 그게 탁 꼽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말씀이 꼽힌다는 이거 자체 서류를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로 적어난, 글로 적어난 이 성경 아무리 있어도 이게 내한테 딱 꼽히는 한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성경은 전혀 무의미해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어떤 환경으로 책망이 되든지 축복이 되든지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우리가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천재 만들기에 도구로 해가지고 애들 하여금 시겨워서 절절멜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은 우리가 배제해야죠. 이게 전도에도요,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전도지를 보면은 그냥 산술이지. 손바닥 이야기하고 발바닥 치유, 그런 건강한 거, 당신이 잘 살게 되려면은 10가지,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성공하려면은, 이런 10가지를 전도제 이렇게 하고 쭉 적어놓고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든지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초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성경 구절 하나 딱 적어놓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딱 선해갖고 전한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이런 거.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그 속에서 전도지라고 하는 그 속이나 내가 입에서 전하는 이 속에서 내가 말하는 말 속에 예수님을 신하는 부분이 있느냐,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이것을요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며 내 말을 저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했는데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말의 시대에 나타나요. 말의 시대. 지하들이 말로 전한다. 편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편지에 대한 그 내용보다도 말이 더 중하다 해서 말은 인격적인 교류가 들어가잖아요. 편지는 그게 좀 덜한데요. 영 덜하죠. 그래서 이 말로 전하는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오히려 더 붙여주는 실라와 바사바라는 사람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유다와 신라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 말하는 시대, 전도를 어렵다 하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실제로 쓰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잠언서라든 이런 걸 암송시켜서 천재 만들기 하는 이런 걸 구조를 쓸 때도, 교재를 선택할 때라도, 전도지를 쓸 때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방법을 내가 왜 써야 되느냐? 왜 이런 구조를 내가 지금 시대에 써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하는 이 내용,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 말은 아무 말이나 내 입에서 숱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 명제가 분명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바른 자세로 그거밖에 없어요. 개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개인이 그거를요 다 어떤 환경이든지 가능한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정인되어지는 환경, 그걸 만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말로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위로를 받고 가능성을 두고 그리고 담대하게 내 자신이 도구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거예요. 이런 말로 되어지는 시대에 하나 더 또 이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글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하나님 하는 이 부분에서 인격적이요 존칭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라고 유일이라고 하는 이 아주 독특한 표현, 신의 이름에 우리나라처럼 이런 이름을 쓰는 언어가 없다는 것에서요 우리는 이 사명을 모든 민족에게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 사명을요 알릴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이 놓쳐버린 그 사명을 우리 민족이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다는 이 말, 쓰고자 하는 이 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 제가 두고두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 와서 전도자 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축복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될 그 기준은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오래된 시절이 있었어요. 뭐 홍익인간 배달민족 여러 가지 역사와 여러 가지 그 유대민족과의 그 지형적인 조건 그 다음에 스페인 제국에 의할 때 우리 민족이 제외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발자취 이건 뭐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독특한 중에 하나 말로 전하는 시대에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명에 대해서 이런 언어를 쓰는 민족이 없는 언어가 없는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축복해야 된다. 축복한 시대로 주의 삼창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우리가 주의 삼창하면서 마치기 바랍니다. 주여 삽니다. 주여!